여러분들 일주일 잘 보냈어요? 벌써 우리가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벌써 3월 중순이 됐어요. 3월 중순인 거는 3월 거의 중간쯤 됐다는 얘기예요. 3월이 거의 중간쯤 됐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까? 네. 주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고, 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수업 듣다가 시간 되면 학교 끝나면 여러분들 어디 가요? 학원을 가죠. 자, 학원 끝나면 여러분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던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스카를 가죠. 스터디 카페. 그래가지고 밤늦게 또 들어가고 집에서, 집은 여러분들 목사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랬지만 집은 자러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 원래 집은 좀 우리가 평안한 곳이어야 되는데 잠만 자는 곳이 돼서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스카 갔다가 이제 집 가서 이제 있으면 또 뭐해요? 자죠? 네. 자면 여러분 또 뭐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학교 가고, 이런 것을 우리는 좀 옛날 말로 뭐라고 하냐면 햄스터 쳇바퀴 도는 인생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목사님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교회에 출근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월요일에는 이제 조금 오전에 쉬고 오후에는 이제 학교를 가요. 그리고 저녁에 여러분 목사님이 밤을 야간에 다니다 보니까 수업이 오후 6시 시작이 돼. 그래서 언제 끝나냐면 10시에 끝나요. 그리고 집에 오면 몇 시일까? 빨리 오면은 11시. 조금 이제 느긋느긋하게 한강 보면서 좀 답답하다 싶어서 한강 보고 들어오면 대략 한 12시쯤에 집에 들어가요. 근데 다행인 건 다음날 출근 안 하니까 좀 여유롭게 이제 좀 들어가서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뭐 화요일에는 원래 작년까지는 이제 화요일까지 수업이 있었는데 화요일에 이제 수업이 없어서 널널해요. 물론 널널하다고 다 널널한 거 아니에요. 화요일에도 미리 출근하기 전에 사전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에도 이제 오전에는 작하시고 오후에는 사전 작업들을 좀 미리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뭐 출근하고 예배 준비하고 수요 예배 준비하고 새벽 기도회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요즘은 또 어른들 이제 성경대학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즘 지난주만 어제를 포함해서 지난주만 이틀 밤을 샌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그렇게 우리들은 이제 이런 일상생활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데, 그것이 변화되는 분주함이냐, 그게 아니라 매번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도는, 여러분들 햄스터 키워본 적 있어요? 목사님 안 키워봤는데 키우는 옛날 이제 햄스터 키우는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쳇바퀴 계속 돌더라고. 그러면은 참 뭐 운동은 되겠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서 계속 똑같은 자리에만 있게 되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때로는 뭐 우울감이 올 수도 있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마치 기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로봇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결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3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또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 33편뿐만 아니라 뭐 신약에서도 나타나고 뭐 다른 이제 역사서에도 나타나고 여러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완전하며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을 택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냐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좀 구체적으로 조금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목사님이 원래는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님이 이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이었어. 어떤 사람이면 목사님은 뭔가를 하기 전에 플랜 A부터 플랜 D까지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도 많이 생기니까 이게 다 의미가 없구나 해가지고 플랜을 안 세워요. 거의 무계획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좀 일이라는 걸 좀 해보고 또는 정식적으로 이제 업무라는 걸 이제 교회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성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 출근하기 전에 하루 전날 밤에 그 다음날 해야 되는 일을 다이어리에 쭉 써요. 길게는 2시간 단위로, 짧게는 30분 단위로 이렇게 딱 씁니다. 자, 퀴즈. 목사님이 그렇게 철저하게 무슨 업무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업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업무 이렇게 썼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를 완성하는 비율은 몇 프로나 될까요? 자, 퀴즈에 목사님이 이렇게 막 쭉 업무를 이렇게 딱 적어놨어. 심지어 어느 시간까지 정해놨냐면 밥 먹는 시간이랑 자는 시간도 정해놨어요. 자, 그럼 이 계획을 목사님은 얼마나 완성도 있게 수행을 할까요? 여기에서 목사님은 거의 완성도가 한 40에서 60 정도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죠? 이 목사님이 이 목사라는 이 목회자라는 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 정해져 있는 규칙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변수가 확 생겨요. 그래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갑자기 뒤로 밀리기도 하고 앞으로 당겨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해가지고 일이 그렇게 100% 완성되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계획이라는 거 세우잖아요. 몇 시에 학교 가고 몇 시에 학원 가고 스카 가고 몇 시에 집에 오고 이런 반복적인 루틴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그 계획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목적이 100% 완성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우는 계획에 솔직히 목사님 생각에서는 60%만 완성해도 완벽한 거야. 최고인 거야. 그런데 목사님 몇 프로? 40%. 약간 그 안에서 약간 게으름이 좀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인간이 계획한 거에 대해서 60%만 성공을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 계획이 성취되는 경우는 우리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고 우리 인간의 목적과 계획은 실패하고 또한 변수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은 사람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그 모든 계획들은 다 실패하기 마련이고 다 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100% 성공률을 보여요. 100% 성공률을 보인다는 건 완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11절에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은 영원하고 실패되지 않고 그것이 영원토록 그 약속이 불변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11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에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일의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 앞에 보게 되면은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열방 나라들의 계획과 열방 나라들의 그 목적과 사상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인간이 세운 계획, 인간이 뜻하고 있는 것,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목적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들을 다 바람처럼 사라지게 만드시고 무너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쾌락을 누리고 행복함을 느끼는 것. 물론 행복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 앞에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목적과 계획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힘을 갖고 누군가를 부리는 사회적인 지위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꿈꾸는 인생이 사람들이 계획한 것이고 사람들의 목적한 거고 사람들이 바라보는 종착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중에는 그 모든 계획, 인간의 모든 계획과 모든 목적들을 하나님의 때에 다 바람처럼 무너뜨리시고 다 사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 계획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에 대한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를 돌보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텐데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쉬운 말로 좀 단 하나의 단어로 좀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게 다른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좀 한자 여러분 한자 싫어하죠. 그런데 한국어 하려면 우리 한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걸 또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 계획이 완전한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작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리 아시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실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나중에 한 몇 주 뒤에 목사님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어요. 창조와 구원과 이 섭리라는 이 하나님의 작정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이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실패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생각은 우리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고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등 따숩고 배부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허무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우리가 딱딱딱 맞춰가면은 우리는 그런 기계인가? 우리는 로봇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기계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소한 것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단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은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대신 사소한 거는 우리가 택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치킨 먹을 때 양념이냐 프라이드냐 이런 거 갖고 하나님이 너 프라이드 먹어 이렇게 안 해요. 탕수육 찍먹이냐 분먹이냐 하나님 신경 안 써요. 고대냐 연대냐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있지도 않아요. LG를 갈까요? 삼성을 갈까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 이과를 갈까요? 문과를 갈까요? 하나님 신경 안 써요. 다 우리들에게 선택에 맡겨주셨어요. 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 무엇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을 행할 의지는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열어두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이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전 진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사를 찾아서 하렴. 굉장히 뜬구름 잡는 것 같지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터치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10편 33편 10절에 나왔던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승리하고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쾌락을 누리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작정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플랜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실수가 없으시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겨요. 때로는 여러분들 기쁜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아니하는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그런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는 순간도 오게 될 거예요. 즐거운 상황도 올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부통 터지고 화나는 일도 여러분들 생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이렇게 편하는데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나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방황하는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고 화나고 억울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모난 돌이 바닷속에서 잘 깎여서 조약돌이 되어서 맨들맨들한 돌이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고 가꾸어 가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결코 망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가운데 잠깐 아플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작정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여러분들 책망으로 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그 플랜을 진행하면서 또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결코 가만히 있어서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냥 최선만 다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그 최선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좋은 성적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신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펴져라 열심히 해야 돼요. 누구를 짓밟으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작정과 예정의 이 교리는 먼저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물론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원리가 이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의 경계심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냥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예전에도 말했지만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가만히 나태하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작정과 교리는 작정의 교리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는 반면에 또 우리에게 경계심을 주고 우리가 경각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계획이에요. 근데 그것은 무엇을 향한 것이냐면 우리를 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수 없어요. 의심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불경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을 보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솔직히 말하면 물론 학원 때문에 예배를 빠지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들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니까요. 이 계획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채우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의심하거나 낙망하거나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학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을 보이고 최고의 모습을 드리는 저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주님 앞에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이 추악한 우리들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음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주님의 뜻하심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되는 일주일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결코 주님 앞에서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뜻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있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하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고 또한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배 후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안에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